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만족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10중 8구 예배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교인 앞에서 목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른 척해요. 말해봐야 그 교인하고 그 목사하고 관계만 나빠지고 우리 목사님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그리고 심하면 또 오해해서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모른 척합니다. 말을 해줘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냥 입 꾹 다물고 넘어가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느 정도는 참아요. 참고 참아보고 또 참아보고 견뎌보는데 이게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면은 이제는 견디다 못해 목사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놔둬버리고 나가버려요. 임지를 딴 데 찾든지 아니면 목회를 관두든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지금 목사가 됐는데 목회 안 하고 다른 직업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6만 명인가 5만 명입니다. 지금 시골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다 거기 가서라도 봉사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요. 왜? 목사들 더 이상 싫다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고 해도 안 듣는 거 할 필요도 없고.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끝까지 바로잡으려고. 근데 이때는 또 문제가 없냐? 이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교인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라는 거 고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 어렸을 때요 젓가락질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이제는 이거 잘하거든요. 이거 그것도 또 손가락을 또 이렇게 뭐 예쁘게 해야 된다고 해갖고 얼마나 밥상머리에서 젓가락질 할 때마다 젓가락으로 욕을 맞았나 몰라요. 똑바로 하라 똑바로 하라고, 쩝쩝 소리 내지 말라고. 그거 고쳐지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죠? 고치는데 쉽지 않아요. 고쳐지는데 계속 아버지한테 꾸중 들어야죠. 매 맞아야죠. 뭐. 근데 나중에는 고쳐져요. 근데 그 과정 동안에 제가 힘이 드는 거죠. 몸살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요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냐? 성도들이 영적으로 심한 몸살을 알아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기 싫고 이거 왜 이런 거를 자꾸 하라 그러나, 그런데 그걸 자꾸 하라 그러니까 자꾸 시키니까 몸살을 앓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 세 가지로 대부분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 부류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성도가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고 극복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새로워집니다. 그런 교회에 가보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요 말로만이 아니고 말로만 그냥 립서비스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건해요. 그 속에서 생명력이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진 거 별로 없고 뭐 없어도 막 속에 그냥 막 열정이 살아나가지고 막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교회, 그런 생명력이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그러면은 전자의 경우였어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도 주의 종들도 영적인 지도자들도 성도는 말할 거 없고 그런 자들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라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라기서는요 전부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적 침체기를 맞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를 그래서 우리가 살펴나가면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진실된 심정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역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제일 먼저 지도층부터 손대셨어요. 영적 지도자들도 손대셨습니다. 제가 자꾸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아유 목사들, 장로들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에 말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말라기서는 목사만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만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손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 불신자를 손대시기 전에 믿는 자들부터 손대십니다. 백성들의 영적 생활이 침체됐던 이유는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도자들부터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은 민족적인 신앙개혁을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일부 교인들은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 교인들은 성경을 볼 때 복에 관한 말씀부터 찾습니다. 복에 관한 말씀. 또 복받으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뭐 복받으라는 설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성경은 복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합니다. 게다가 전제가 항상 등장해요. 어떤 전제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또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치 아니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전제가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항상 복이고 저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방자하게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이 백성을 창조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창조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진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진짜 부흥하려면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지름길로 걸어가고 싶다라면은요, 예배가 갱신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런 마음에서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이기 했나 보네. 1절과 2절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지금 말하지 않냐? 내 말을 듣고 좀 변화되라.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붙잡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정말 간곡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좀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성숙한 신자의 특징이 있어요. 성숙한 신자는 훈계와 책망을 들을 줄 압니다. 모범생과 문지아의 차이도 한 끗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훈계와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범생이 되는 거고, 화를 내는 사람이 문지아가 되는 겁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복을 내려주는 말씀인 그때만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고 내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이 내려질 때에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부터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신자는 안 그래요. 우리가 1장 이미 다 보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1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라려면은 배워야 됩니다. 나이 들어 늙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 늙는 게 아니에요. 여기 70을 넘으신 분들, 여러분이 얼마든지 청년처럼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슨 얘기? 우리가 배우기를 그치는 순간부터 늙는 겁니다. 배우기를 그치는 순간. 제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평생 세무공무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했는데 이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또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38년생입니다. 여기 우리 38년생보다 더 잡수신 분들 계세요? 3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만 나이로 87이죠,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공인중개사도 이거 계속 사람들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를 접었어요. 근데 이분이 접고 나서 지금 뭐 하고 다니시는 건에 들었더니 캘리그래피라는 거 아세요? 캘리그래피 몰라요? 여기 이런 글씨들, 이렇게 아주 희한하게 예술적인 글씨들 쓰는 거, 이걸 배우러 다니신대요. 문화센터에. 그거 왜 배우십니까?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말씀을 하나씩 적어주려고. 그걸 배우러 다니세요. 87살에.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은 나이는 많이 먹었을지 몰라도 정말 젊게 사는 분이죠. 배우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이는 어린데, 나이는 젊은데 애늙은이들이 있어요. 애늙은이들.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요. 뭐라고 하든지 그냥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 보셨으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완독자가 상당하더라고요. 성경 읽으실 때 느끼셨겠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쭉 보면은요,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배우려 들었고, 그리고 귀가 열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귀 틀어막고 안 듣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속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사람들을 다 숨겨놓고 보내놓고 그들과 밥 같이 안 먹은 척합니다. 외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 바울이 나중에 알고 베드로를 갖다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낭심말이야 베드로, 수제자라는 사람이, 사도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막 책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바울을 대단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더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더 위대해요. 왜? 새카만 후배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이진호 전도사님이 이제 졸업하고 총신 하게 되면 몇 회가 되는 거예요? 몰라요? 아직 까마득하구나. 전 총신 94회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110 몇 회가 116회, 117회 넘어갔을 거예요. 저하고 벌써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겼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잘못을 지적하는 그 얘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이 건방 새까맣 넌 위아래도 없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바울의 책망을 받고 그 앞에 즉시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지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요 비록 육체는 늙어가도 정신은 언제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것에 이 배우는 것을 그치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배우는 늙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다시 물을게요. 늙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젊음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배우기를 거절하지 말고 마음을 닫아 걸지 마십시오. 귀를 막고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늙음이라는 세장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배우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배우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배우기를 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교회에서 누가 성경을 제일 많이 할까요? 교인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목사 빼고 주일학교 애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이러는데 농담같이 쟤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 다 들어요. 저 장난하고 딴짓하면서도 다 들어요. 아주 특이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중고등부만 올라가고요 청년부만 가면요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잘했는데 잘 외웠는데 청년부 올라가면 다 까먹습니다. 교회에서 그럼 성경을 제일 모르는 부류는 어딜까요?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중직자들입니다. 다 아는 걸로 생각을 해. 자기들이 왜 다 들어봤고 옛날에 다 배웠고 성경을 설교 들었고 했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직자들이 성경을 제일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더 비극인 거는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제일 성경에 무식한 교회도 있습니다. 습관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해왔던 가락으로 목회하는 비극이죠.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입니다. 성도는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내가 나이를 40 먹고 50 먹고 60 먹고 70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걸 끝낼 것이 아니라 배운 걸 가지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전파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 역사가 오래될수록 교인들 고집이 세요. 이것저것 말은 많고 요구는 많은데 정작 자기들이 들어야 될 말은 잘 안 듣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즉 김포 제일교회라고 114년 된 교회 같습니다. 담임으로. 이렇게 붙었어요. 뼈가 다. 힘들어서 지금 너무 힘들다. 고집은 세고 듣지는 않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으려니까 배우기를 하겠습니까? 안 배우죠. 안 배워. 안 배우면은요 변화도 없고 부흥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말들 하죠. 연륜은 뛰어넘을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을 보는 지혜와 경험이 더 풍부하게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 가르침을 주려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분들한테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르신은 그때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헤쳐나오셨습니까? 그분들의 경험을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상해요. 교회가 오래될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믿음도 쌓이고 은혜도 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실수할 때에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데 교회는 이상해요. 우리 교회 역사가 100년인데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세웠는데 그런 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된 게, 선교사가 교회 개척한 게, 그런 교회 다니는 게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역사가 오래될수록, 연조가 깊어질수록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써먹어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린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지, 어떻게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됐었는지, 그걸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배우기를 힘쓰고, 여기는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배워야 되지만 저도 끊임없이, 그래서 저 계속 배워요. 이번 주에도요, 제가 책을, 집사람 들으면 또 뭐라 하시는데 20만 원에서 1,000원 모자른 그만큼 샀어요.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목회하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른 사람들 계속 배우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움의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40대 때 AI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도요, AI 활용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걔네들 막 뭐 얘기하면 다 얘기해 준대요. 막 다 얘기해 준대요. 심지어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얘기해 준대요. 근데 그거 믿고 하지 마세요. 오늘 가서 AI 깔고 그거 묻지 마세요. 걔네들은 책임 안 져줍니다. 이런 세상이 될 줄 알았겠냐고. 우리가 몰랐어요. 세상은 지금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고 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저 밖에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 갇혀가지고 배우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나이다 그래버리면은요, 그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각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화되라고 촉구하셨어요. 그리고 만일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변화되지 않고 너희가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절 읽겠습니다. 옛날에 김두한 씨가 국회에다가 사카린 무슨 문제 있었을 때 그거 분뇨, 투척한 사건 아시죠? 근데 그 전에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총신에서.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통에다가 그 총신 기숙사 그 똥을 퍼갖고 와가지고 앉아서 설교 듣는 학생들한테 뿌려버렸어요. 전도사들한테. 그러면서 너희가 계속 이따위로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얼굴에 똥칠해 버리실 것이다. 총신 역사상 그때만큼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던 때가 없었습니다. 전도사들이 울고 불고 자기들의 그 완악함을 회개하고, 저는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의 똥은 못 부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너희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너희의 자손이라는 건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종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했어요.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과 활동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똥을 부어버리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똥칠하실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으면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되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목회자 얼굴에 똥을 쳐바르실 겁니다.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에 똥을 칠해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황 목사 심령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젖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던 순간부터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나라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다가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서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사오니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을 자유로이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서 자유로이 꺼내다가 성도들한테 그래서 요리해서 먹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달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성경에서 캐내가지고 식은 밥 먹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따끈따끈한 밥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먹여줄 수 있는 진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든지 달든지 내가 그걸 먹을 때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선한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이라도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날그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이 던지든지 간에 여러분의 선입견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에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건 안 돼, 나는 이런 거 경험해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주는 여호와시오니 주께 능치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참된 성도, 참된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들인가?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성도는요, 지도자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팍팍 하세요. 5절 읽어봅시다. 따라합시다. 경외하게 하려 두려워하였으며. 이 두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결국 성도의 첫 번째 자세, 지도자의 첫 번째 자세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조금 거기서 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세상도 두려워하더라고요. 성도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신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신자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자 있고 가짜 신자가 있습니다. 가짜 신자 되지 말고 우리 진짜 신자 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총신 신대원에 들어가면요, 그 입구에 큰 비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5가지의 교훈이 적혀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신자, 학자, 성자, 전도자, 목자. 뭐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까? 신자예요. 신자.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신자, 믿는 자부터 되라는 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목자인 척하지 말고, 믿지도 않으면서 전도자인 척하지 말고, 믿지도 않으면서 학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들어갈 때 매 아침마다 그걸 보고 들어갔어요.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더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6절 읽습니다.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불의함도 없어야 됩니다. 성도는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내뱉으셨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말 하지 마시고 정직한 말을 하시고. 여러분은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회사와 가정과 교회에 거기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정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순결한 의식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파트로 매주로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말하는 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교회를 희화화시켜요. 교인들을 아주 나쁜 놈들의 대명사로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직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선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것도 이 더함교회, 이 독산동 꼴짜기의 더함교회로 보내셔서 여기서 직분을 주셔서 여기서 살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셨다고 했을까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갔던 자들이 여전히,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자들에게 모델되라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그 사명 좀 감당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함교회로 보내셨고 우리를 여기서 직분 주어 세우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참된 말씀 증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7절 읽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여기 안 나오네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자라고요, 위로도 잘하고 구제도 잘한다. 좋죠. 거기다 설교까지 다 하면 최고죠. 그런데 신방자라고 구제자라고 위로는 잘해 설교는 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목사는 낙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부족해도요,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면은요, 그 교회는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무기는요, 인맥이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의 무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더함교회 성도들의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멀리하면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영적 지도자의 입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설교 시간은 간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와 소개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사람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설교의 대부분을 간증과 예화로 채우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재밌는 얘기 들으러 나오십니까? 아니면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러 나오십니까? 그렇다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팁을 드릴게요. 그냥 집 소파에 누워서 TV를 켜십시오. 그럼 거기에 재밌는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감동적인 얘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분의 귀를 긁어주는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즐겁게 해주는 소리 말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한 주걸로 한번 빠지고 자꾸 결속하고 지각하고,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또 그건 아멘이 확 죽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지각하겠다는 겁니까? 예배 목숨 거는 더함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누가 그랬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다른 교회 교인이 저한테 이제 한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내가 봉사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참 그걸 왜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자기한테, 구역장한테. 그걸 이제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봉사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달라 기도하기 전에 그냥 가서 봉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기도할 거리냐고. 그게 그냥 가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냥 첫사랑 회복하면 돼요. 뭘 그게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이 첫사랑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면서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첫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소용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어땠었는지 그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거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입니다. 사람에게 치우치겠다는 말은요, 편견을 가졌다는 거예요. 편견. 제가 강도사 시절에 설교하는데요, 9시마다 기도회가 있어서 매일 밤 9시. 그래서 강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교회가 크니까 소예배실인데도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 뒤에 사람이 앉으면 요만하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머리가 노란 애가 하나 앉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어쨌든 머리가 색깔 다르면 자꾸 눈이 가죠. 새우깡은 손이 가지만 자꾸 노란 머리는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 되는데 뭐게 부산스러운지 자꾸 이거 꺼냈다가 집어넣고 저거 꺼냈다가 집어넣고 계속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거예요. 또 내가 그런 거를
그래서 신경이 어마어마하게 쓰여요. 그냥 잘 마쳤습니다. 근데 걔가요, 또 매일은 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더라고요. 한 번씩만. 그 다음 주는요, 머리를 파란색으로 하고 나왔어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자꾸 딴 데를 보면서 설계했는데 자꾸 걔만 쳐다봐요. 그 다음 주에 빨간색으로 하고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저거는 뭐 머리가 빨주노초 파나 뭐 무지개도 아니고 아유, 저런 게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이랬거든요. 솔직히 제가 편견을 가졌어요, 걔한테. 근데요,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설교 다 끝나고 통성기도 시키고 기도를 하는데 그 파란 머리 빨간 머리 애가 통곡을 하면서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빨간 머리도 회개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편견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직도 뭐 다 깨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편견 깨려고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의 부족하고 못난 부분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왜 하느냐? 편견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편견이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편견이 국가도 무너뜨립니다.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망할 때에 그 직전에는 사람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 편, 네 편 이거 갖고 싸우다가 그냥 서로 물고 뜯고 바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어요. 여러분 다 고향도 다르고요.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교회만큼 하나 되지 못할 때 시끄러운 것도 없고 추한 것도 없습니다. 다양성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지만 다양한 것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제각기 소리를 발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요, 사분오열되고 시끄럽고 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취해졌기 때문이에요. 부자라고 잘해주고 가난하다고 못해주고 많이 배웠다고 잘해주고 못 배웠다고 못해주고 그러면 깨지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9절 하반절 보세요.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그랬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했다. 야고보서 2장에 비슷한 사건이 기록돼 나옵니다. 교회에 부자들이 와서 앉으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앞에 와서 앉으세요. 앞에 와서 앉으세요. 가난한 자들이 나오니까 저 뒤에 가든지 서 있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이걸 보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 부분을 좀 칠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만 택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가난한 자를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죠.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경배했나요? 최고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부자에게도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와야 됩니다. 부자가 와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와야 됩니다. 덜 똑똑한 사람도 와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서 성령 안에 녹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편견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교인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에 목숨 걸며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의 성공이 뭘까요? 많은 목사들이 목회의 성공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 목회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 우리 교회가 3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는 거, 그게 목회의 성공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삐까번쩍한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그냥 안마기를 막 몇십 대를 놓고 우리 어른들이 그냥 예배 끝나면 거기에서 다 안마하는 그런 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 게 목회의 성공일까요? 목회의 성공?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진짜 정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의 성공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잘렸든지, 내가 오늘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알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목회의 성공입니다. 아멘 안 해도 아멘. 저는 그런 면에서 목회가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장차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하고 주님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너 이 새끼 너 그따위로 하다 왔냐고 똥칠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잘했다. 정말 잘하고 왔다. 그 말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똥칠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여러분의 평생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더 함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여기서부터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은혜로운 재단,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는 재단이 되기를, 그리하여 예배가 살고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